지난주에 104절까지 했죠. 104절. 이제 105절 할 차례입니다. 105절부터 119편.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복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죠. 이 하게 하신다는 말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미 허락되었고 열려 있는 거죠. 허락되어 있고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이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데 뭘 통해서 깨닫게 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노인보다 또는 스승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명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은혜는 아무한테나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은혜는 누구한테 특별한 사람한테만, 저 사람이 이뻐서, 저 사람은 특별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마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입고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산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소망은 이미 선지 사도들을 의인들에게 다 이미 검증된 거다. 성경이 이미 다 검증한 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이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하게 하신다는 말은 즐거워. 말씀을, 사람이 즐거운 걸 하잖아요. 기쁜 걸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이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거, 이게 꿀이거든요. 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이 꿀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꿀맛. 예, 꿀맛. 그럴 때 꿀맛을 알면 딴 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할 때 그 기쁨을 알고, 기쁨을 할 때 꿀맛을 하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읊조린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제 앞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떠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103절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달면은 그 달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달콤함,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즘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요, 제가.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발, 내가 행하는 일, 내가 가는 그리고 길, 그것을 비추어주는, 비춘다는 말은 앞을 보여주는 거지 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행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그래서 내가 지키기로 굳게 결정했습니다. 맹세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픔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가 겪는 일은 내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장애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서서 그걸 하게 함으로 없던 길도 만들어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풀어가고 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난이 매우 심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구함나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이 뭐냐면 나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각과 뜻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받아주시고 주의 공의, 하나님이 옳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공의라는 것은 저울이잖아요. 저울. 이렇게 똑같아요. 무게가 어떤 거는 누구는 이뻐서 누구는 뭐 잘나서 이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거죠. 공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킵니다. 그거를 알게 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요. 고난이 있고 위기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이런 순환의 구조가 있는 거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어도 생명의 위기가 있어도 악한 자들이 올무놓고 나를 함정에 밀어넣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수가 올무놓고 생명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어두움이잖아요. 어둠. 캄캄한 어둠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나는 누군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나의 갈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습니다. 주의 증거, 말씀이잖아요. 주의 증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줬어요. 그게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화는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 66권에.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나의 기업으로.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내 기업이 아니라 주의 증거가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위기에서 고난에서 원수들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 속에서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 거기서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의 말씀을 또 나의 기업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위기 속에서 나왔을 때 짜릿함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옛날에 칠레 광부가 지하 700m에서 캡슐 내려가지고 막 하나씩 달아올렸잖아요. 그때 막 온 세계에 생중계 해가지고 막 온 세계가 다 환호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기 언덕에 떨어져 있던 사람 건져냈는데 그렇게 환호하지는 않거든요. 지하 700m 하면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 태국이었나요? 아이들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동굴에 물이 차가지고 못 나왔을 때 그 코치들이 막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나오게 했을 때 막 온 세계가 환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위기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생명의 위기에서 건진받았어요. 영원한 주의 증거를 기업으로 삼았을 때.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증거가 뭐냐면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번째죠. 80, 88, 96, 15번째. 그래서 내가 주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의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주의 은신처가 되고 주의 말씀의 법을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미워한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두 마음 품은 자들한테 마음을 주면 나도 같은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마음이 그래서 얼굴을 감추었다. 쉽게 말하면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을 뗐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눈길을 돌리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얼굴 안 쳐다보고 땅바닥 쳐다보고 있거나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너 관심 없어. 너 실컷 떠들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눈길을 이 제사장 축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굴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비추시고 그래서 은혜 베푸고 평강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눈길을 뗀다는 얘기는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법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의 말씀, 주님은 나의 은신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 항상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고 행악자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는 누구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뭘 얻기를 바라지 마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다. 그래서 계속 여기 강조하는 게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가 계명을 지킵니다.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킵니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나의 은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는 자들한테 두 마음을 품은 자한테 마음을 안 줍니다. 행악자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고 지키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줄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라고 막 다윗이 겸손하게 막 하나님 앞에, 저는 받을 자격도 없고 저는 사랑받을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면서 결론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약속한 대로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종의 집이 영원히, 그냥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았고 다윗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도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지켰는데 그 결과가 소망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저주로 나타나면 주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구원을 얻잖아요.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한 줄 알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속임수로 사는 거예요. 속임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는데 그 지혜는 헛된 거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아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속임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끝에 이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3장, 2장이 아니라 3장.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짓는데 그 공력이 시험할 때 그 공력이 남아있는 자는 복이 있고 불타버리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력이 불타버리는 헛된 것이 이것이 전부야, 이게 귀한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그거는 속임수다. 그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요. 자기가 옳아요. 대단한 줄 알아요. 뭘 좀 지식 좀 안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위기에 처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롭고 곤고한 상태가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철학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라 이랬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다 멸시하였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죄의 굴레에 갇혀서 사망에 빠진 거잖아요. 모두 다 의미 없는 허무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정말 눈물겨운 사랑을 쏟는데 그 사랑을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 살리겠다고 정말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모든 걸 다 투자해가 나 하나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밟아버리면은 그거 얼마나 사람이 생각해도 그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찌꺼기 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도 의미가 없고 줘봤자 가치가 없거든요. 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고 주었더니 오물덩이에다 넣어놓고 밟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찌끼같이 버리신다. 괜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실 때에는 다 버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멸시하시고 멸하시고 찌꺼기같이 여기시고 그들은 속임수같이 허무하게 됐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항상 주의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0절에 내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 수 있는 근거가 육체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속임수로 속여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막 욕망이 올라와요. 내 속에서 막 이 뭐가 미움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서 막 증오가 올라오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아니에요. 죄란 놈이 나를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지 내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 저는 은혜 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버려졌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어. 너는 내 거란 말이야. 너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내 손을 잡아. 내가 너에게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의 약속을 줄을 붙잡아. 그럼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밧줄 잡아야 소용없어요. 주님 저한테 함께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하면서 우긴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증오와 그런 불신과 악이 올라올 때 그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 그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욕망이 타오르고 내 마음에 증오가 막 미움이 악이 틈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미 욕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공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으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해 주십시오.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자한테 나 넘기지 말고
주께서 나를 보증서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복을 얻게 해주세요. 교만한 자나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환난에서 약속대로 주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고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저를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호세아서 14장 얘기잖아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상하고 찢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로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제안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찢고 상하게 하셨지만 도로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결론이 하나님 떠났는데 뭘 떠났느냐?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뭘 갖고 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 신비를 누가 깨닫겠느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예요. 말씀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공중에 뭐 신기한 능력이 막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똑같이 성경책 이거 뭐 서점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죠? 쌓여 있는 건데 이 말씀의 이 정신 속에 이 말씀이 읽을 때 묵상할 때 내 속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책으로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것을 읽어서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걸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 원래 있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듣고 소화를 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내놓을 때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의 말씀만 바라고 의지하니까요.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내게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요. 어떤 때는 지쳐요. 근데 말씀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때문에 내가 지치는 거죠.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발목 잡는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 한 거지. 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 되게 피곤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 예수 믿는 건 되게 피곤한 거야. 예수 믿는 건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한 데서 나를 건지는 건데 그 피곤함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해서 주의 증거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몇 절입니까? 7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127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환난 속에서 내가 이걸 지킴으로 깨닫게 함으로 막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살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과 내 마음에 뭐 요동쳐 가지고요, 나를 회오리 바람으로 막 나를 늪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오려고 막 버둥치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그래서 피곤한데, 주의 법을 사람들이 피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율례를 가르쳤고 깨달아서 주의 증거를 알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키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의 증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랑합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 다 뺏기고 다 없어져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을 붙잡으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니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챕터 이제 29절부터 나오죠.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가 놀라우니까 이걸 지키는 거죠. 주의 말씀을 10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영혼이 이를 지키는데, 주의 말씀을 열면요 빛이 비추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둔한 사람들이 그 깨닫게 한다는 말은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거쳐버리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거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은 우리가 헐떡인다는 말은 막 활동하고 움직일 때 헐떡헐떡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렇게 막 헐떡이게 합니다. 이런 말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것처럼 나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주의 증거를 따릅니다. 주의 증거를 기업으로 삼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기업을 우리가 주의 증거를 기업으로 삼으니까 그 옛날에 그 말씀대로 지켜서 그들이 승리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지금 말씀으로 그 기업으로 쫓아서 그걸 기업 삼아 사니까 그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 증거가 나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나의 삶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제약도 나를 절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즐거워할 때, 꿀맛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이 굳게 서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때 내가 주의 법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런 말이죠. 비추시고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말씀으로 살 때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린다, 이게 길이다, 그건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매사에 순간순간이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이때는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는 막 혈기 충만할 때는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막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혀 화가 안 나고요. 이래도 사랑스럽고요. 저래도 사랑스러워요. 말 안 들어도 사랑스러워요. 왜냐?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내가 미워하고 괜히 내가 야단쳤구나. 안 해도 되는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미워하고 막 한다는 얘기는 거기 사랑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일하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냥 사랑을 쏟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막 욕할 때 욕 안 하고 미움 막 올라올 때 그 미움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는 몰라요. 모르고 막 나도 어떤 일을 행해요. 그리고는 나는 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 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제 가르침 받는 거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의 법을 그들이 곧 악한 자들이죠. 박해하는 자들, 악한 자들 이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눈물같이 흘러요. 그만큼 말씀으로 살기를 갈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챕터,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항상 판단이 옳으시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그래서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잘못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없을 수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옳지 않거나 불의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판단, 생각 또는 명령, 증거 다 이제 의롭고 옳고요, 성실하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열정이, 내 마음속에 막 그 말씀의 막 뜨거움이 올라온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잖아요. 흠이 없어요.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하다는 말은 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점과 티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남들이 저 인간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판단받고 남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왜냐하면 원수들은요 좋은 사람도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정말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의롭고 온전하고요, 옳고 성실해요. 지극히 성실해요. 그래서 남들은 잃어버려도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켜요. 그만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절대로 멸시당해도 잊지 않아요. 주의 의는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내가 미쳐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진심으로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진심이 필요한 거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을 테니까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안 해줘도 나는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믿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늘 바랐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새벽 첫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여호와여 주의 기려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계속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랍니다. 붙잡습니다.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와서 나를 흔들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원수가 가까이 할 때 나는 주의 말씀을 포기하잖아요. 그때에 누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주의 계명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나를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나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지키니까 주의 말씀을 원수들이 내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이 가까이 할 때 주님도 나와 가까이 해서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증거를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증거를 기업으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옳았듯이 나에게도 지금 옳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옳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의 말씀의 그 의로움과 정직함과 신실함과 이 성실함을 믿고 그냥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붙잡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니까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걸 즐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번째, 20번째죠. 20번째. 20번째 말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항상.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용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하늘에서 내가 쫓겨버렸잖아요. 마귀가 쫓겨나서 결국은 괴롭히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뭔 일이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말은 주께서 오셔서 주께서 옳다라고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지켰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살았다고 증명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말씀을 구하지 않아서 멸망하지만 나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심판은 왜 있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거두어 들여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마지막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47절에 그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십니다.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박해와 대적은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요.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습니다. 계속 비교하죠. 뒤에 갈수록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악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의인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둘로 시편 1편 말씀처럼 구분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 20번째부터 가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리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원수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명령이죠. 명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라고 20번째 결론을 냅니다. 20번째 말씀의 결론은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21번째.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거짓으로 핍박해요. 그런데 나는 말씀만 경외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 귀찮게 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요, 탈취물을 막 속여가지고 빼들어서 얻지만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뭘
얻고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거짓을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것을 사랑하고 탈취물을 얻으려고 막 서로 빼뜨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것은 미워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 찬양한다는 얘기는 내가 온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와 주의 법을 미워하는 자를 대비시켜서 나는 이쪽 왼편에 서지 않습니다. 나는 오른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주의 평안을 얻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져서 나의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을 사모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주의 증거를 지키는 것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걸 사모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서 이제 막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진짜 말씀이 꿀맛같이 달고 말씀이 내게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도 내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결론은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원수들의 환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원수들이 가까이 할 때도 나를 가까이 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에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말씀만 읽으면요 기도가 없으면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질 때 깨달음이 주어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갖는. 그래서 부르짖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과 말씀의 깨달음과 같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르짖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를 더 일깨워 주시니까 내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말씀대로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의로워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나는 절대로 화와 저주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약속시켜서 내 속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이 이른 양같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삶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기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부르짖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제 1절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려고 애쓰고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위기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답니다라는 이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리고 깨닫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근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불의와 이 원수와 악함과 죄와 어둠에 시달리지 않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깊이 읽고 또 읽어봐야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에서도 주의 말씀의 찬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찬양하고 말씀을 찬양한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꿀맛같이 달고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맛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가장 의롭고 가장 옳고 가장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로부터 위기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생명의 빛이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 발에 등불이요 우리 앞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갈망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복이 있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